자, 오늘 성경 봉독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을 줄 믿고, 또 날이 또 부쩍 추워져서 조금 이제 걱정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이불을 좀 차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은 이불을 잘 그렇지 않도록, 요즘 이제 걸리면은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또 한창 다시 유행할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조금은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들의 편지 내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말인즉슨 베드로가 쓴 편지가 되겠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역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가 있거나 혹은 사람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가 있어요. 뭐 데살로니가나 로마 혹은 또 어떤 서신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다 얘기해 보면 아마 지역 이름이 들어가거나 거의 대부분은 지역 이름이 들어가거나 혹은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베드로전서 혹은 요한 1서처럼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쓴 사람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썼거나 베드로가 말한 것을 누가 옮겨 적었거나 라는, 베드로가 즉 이 말을 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디모데가 썼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혹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은 그 받는 지역을, 또 이름은 쓴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는데, 오랜만에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한동안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래서 이제 MBTI로 해본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MBTI에서 E일 것 같으세요? 네, E 앞에는 E, ENTP 같아요. ENTP 일단은 P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 같으니까 ENTP 혹은 ENFP. 앞에는 아빠 E는 확실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기생등등 한 거를 보면은 E가 맞는 것 같고,
또 이제 계획적이기보다는 조금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P. 그래서 가운데가 NT일지 NF일지 확실치는 않지만 E하고 P일 가능성이 높죠. 또 이런 것을 대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또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보면 되게 성경에도 보면은 되게 조용히 있고 또 예수님께 마음에 쏙 들고 예수님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간에 베드로는 MBTI 상으로도 봤을 때 예수님하고 살짝 거리가 멀어 보여요. 예수님 왠지 E일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I적인 모습이 강하신 것 같고, F보다는 확실히 J 성격이나 이제 J나 이제 P 성격이 이제 P보다는 J, 그 다음에 NT 적인 게 더 이제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조금 방향이 많이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 들었을 거고, 예수님도 베드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서지 나대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한테 괜시리 꾸중받기 좋거나 괜시리 눈총받기 굉장히 좋은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했던 것을 떠나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그런 배신의 경험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도 아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평생 이제 놀림 받으면서 살 거예요. 야, 너 또 그럴 거지? 이러면서 베드로 죄송해요 막 해서 또 굽히거나 그런 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베드로 본인에게는 어떤 흑역사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흑역사를 지금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면 그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크게 줬던 배신자 막 이렇게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볼 텐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그의 교훈을 담은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때는 배신자였고 한때는 예수님을 떠났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주셨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 글에 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MBTI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자기 MBTI가 있을 거예요. 확실치는 않더라도 아마 나는 이거인 것 같다라는 게 다 있을 텐데, 혹시 그 4개 진단이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I와 E 중에 I다, I인 것 같다라는 친구 있나요? 네, 있으시고, 나는 완전 E인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 부서가? 네, 농담입니다. 네, E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하고 이제 S가 있죠? 나는 S다. 벌써 IS네요. 난 N이다. 이 N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가. 네,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T와 F가 있죠? T와 F 중에 난 F다. F, 네. 나는 P다. 네네네. P는 뒤쪽이죠. EN, T하고 F, T하고 F, T,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계획적인 J다. 좋습니다. 네. 나는 P다. 그렇군요. 그러면 E, N하고 P 성향이 우리 부서에 많은 것 같아요. E하고 N하고 P.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다니. 여러분 이렇게 꼭 참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MBTI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진단지예요.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고 30년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단하던 툴이 그 현대를 살아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MBTI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 좀 놀라긴 해요. 이거 사실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MBTI가 수정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간편함 때문에 요즘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게 북해 혹은 그런 북해 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본분은 물론 학생이라는 본분이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부캐릭이 있나요? 나는 학생 외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다. 아직은 없나요? 뭐 유튜브 하거나 아프리카 방송하거나 그런 친구 없죠. 근데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부캐릭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제 청소년부 사역자로, 주중에는 기관 사역자이자 상담가로, 또한 저녁에는 레고 만드는 레고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투어하러 다니고, 그런 게 이제 목사님의 부캐릭들인데, 물론 어느 하나를 뭐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자,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많았었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 혹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아야 행복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처음 막 동기부여가들아 강연가들은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직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시대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다 완벽하게 아우르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달리 주어진 것들을 스스로 충족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부캐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도 공부를 더 하거나 혹은 직업을 갖게 될 텐데, 직업을 갖는 거는 그냥 직업으로 갖고, 대신에 그 외에 충족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일깨워줄, 혹은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부캐릭으로 설정하고 두면 삶이 굉장히 풍성할 것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 페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서베이하는 혹은 전문 이제 크리에이터가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하고 있는 직업, 성공한 이 직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일, 재능 있는 일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징이었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얼핏 직장과 업무에 관련해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막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가요? 혹은 굉장히 진지하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인가요?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태도랑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집으로 오는 그 하굣길에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혹은 걸어오면서 이렇게 문제집을 보면서 히히 막 이렇게 웃는 친구 있어요? 옆에 주변에? 없죠. 그런 친구들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과제하다가 너무 행복해. 과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숙제는 왜 이거밖에 없는 걸까? 그런 친구 봤어요? 그런 가족계 형제가 있나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역시 잘 돌봐주세요. 그러지 않다라. 공부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굉장히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부를 그 중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의 특징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꾸준함이 있고 그런 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의 소질이고 잘할 때에 그것으로 얻는 내 자존감, 그것으로 얻는 내 성취감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것. 목사님 레고를 정말 좋아하지만 레고를 파는 레고 가게 아저씨를 할 수 없는 것은, 레고를 파는 일과 레고를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레고를 좋아한다고 해서 파는 것까지 행복한 그 파는 과정, 판촉하고 판매하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또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음식점 장사, 또 이제 요식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음식을 공수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잘하는 것, 또한 목사님은
소명감 있는 것을 사역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큰 만족감과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봤을 때 행복해 보이세요? 굉장히 불쌍해 보이세요? 네. 불쌍해 보인다면 제가 기도가 부족했을 수 있고, 목사님은 이제 행복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있고, 아마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목사님한테 괜찮아, 요즘 얼굴이 박살났는데 막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걸 보면은 목사님은 그런 행복의 정도를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게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다르게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다 다른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되지? 내가 대학을 안 간다면 무슨 일을 첫 시작으로 잡아봐야 할까? 혹은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어떤 형태로든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20대에 들어와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어느 순간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를 놓고서도 내가 고민하는 게 또 이 고민이에요. 내 새끼는,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부모 노릇이 될까라는 고민들도 부모로서, 그러니까 평생에 하게 되는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전과 목적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우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위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인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의 고백문이 담겨져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온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와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긍휼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에게 분명히 생겼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쓰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한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배신자, 배반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최약점은 아마 그 뱀파이어들에게 십자가, 마늘, 은 이런 게 약 위크 포인트인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히 가슴앓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거나 혹은 교회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너 배신자, 너 배신한 놈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꼬집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이런 배신자도, 이런 모질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의 열매들 덕분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걸림돌 같은 걸림돌이나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바로 이 십자가이자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한때는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버렸던 것이죠. 이 십자가 붙들고 있다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차없이 십자가를 버렸을지 모르나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하신 백성,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내 부캐릭을 유지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데에, 또 주말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거나 일을 더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나에게 주어진 복음, 십자가가 걸림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과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다시금 떠올리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디딤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비록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평생 해왔던 생업을 포기했음에도 그의 평생의 남은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역량 있는 일꾼으로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목사님이나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디뎌주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설 때에 여러분은 이미 왕위로,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나라이자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십자가를 버리도록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교회 뭐하러 가냐? 그 예배 뭐하러 드리냐? 또 왜 그걸 아직도 믿냐? 그 성경책 내용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냐? 라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여러분들을 계속 올가매고 부담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앞에서 이제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와 또한 지혜가 여러분의 있길 목사님은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디딤돌 너머에 있는 것을 먼저 본 자로서, 내가 십자가를 딛고 복음을 딛고 저 멀리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구나 라는 그 멀리 있는 곳에 시선을 두면서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 앞에서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건데, 그 무언가는 목사님도 뭐라고 명칭을 정할지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꽃피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그전에는 씨의 형태로 땅에 탁 박혀 있었지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에너지와 온도, 습도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목사님이 정평진이라고 하는 꽃이 하나님 앞에서 피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꽃이 피어지기 전에는 사실 누군지 또한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씨앗의 형태로, 줄기의 형태로 자라나고 있지만 어떠한 꽃으로 피어날지는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어떤 꽃이 되라, 넌 무슨 꽃이구나 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꽃 피워질 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들보다 좀 성장이 느린 것 같고, 지금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덜 예쁜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키가 큰 것 같고, 그런 걸로 의수되거나 그런 걸로 자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꽃피움의 시기 혹은 꽃피움의 때를 내가 이미 섣불리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으로, 현재 내 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피어져 나갈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정말 이상한 꽃,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꽃 피워졌을 때에 그가 느꼈던 그 소회를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 맺었다고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또 다가오는 새해를 돌아보면서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될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17일이면 수능이죠. 이제 고2 친구들은 이제 수능 400일 정도 지금 370일 정도 남아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인생 끝났다 막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지금 고1들도 웃고 있지만 이제 700일 남았다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서 내가 십자가를, 교회를, 신앙을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로만 생각하면 십자가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제사장처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처럼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그 인생의 어느 시점 과거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십자가 붙들기를 잘했구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분명한 디딤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흩어져서 추수감사 기쁨을 담는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쭉 정리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을지로교에 보내주셔서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 다치지 않고 한 해 동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고를 그렇게 많이 샀지만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큰 성적이 많이 올랐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었거나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뿐만 특별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저 한 해 무탈하게 지낸 거에 의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한 해 동안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성장이로 또 열매 맺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진솔하게 오늘 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 주일 기록용지에 잘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 이제 온맘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온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주신 그 비전과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온맘 예배니까 본당 예배만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막 마음의 준비 없이 오는 것보다는 그 여느 해와는 다른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기도로 마음을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디딤돌 삼아 우리 삶에 날마다 꽃피우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이 길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걸음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걸음 걸어가는 이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이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바들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